반갑습니다. 오늘이 9월 14일입니다. 9월달도 중순이 다 돼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굉장히 나라 간의 어떤 분쟁과 또 서로 이익을 위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여러가지 자국 우선주의로 말미암아 관세를 부과하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과는 굉장히 아주 우리나라를 잘 도와주고 대해주는 미국으로 생각했지만 결국 이익 앞에서는 우방도 소용없다 할 정도로 아주 험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돈을 투자해서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지어라 해놓고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상적인 비자 발급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았다고 수백 명을 이렇게 감옥에다가 구속시켰다가 풀어주면서도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고 완전히 어떤 죄인 취급하는 이런 일들을 살펴볼 때 힘이 없으면 그 나라가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갈등이 고조됐을 때 중국과의 대립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앞으로 나라와 나라 간의 어떤 위험한 상황들이 처해질 수도 있다는 것들을 계속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다스림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된 그 약속을 따라서 안전한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신약성경을 다 끝내고 구약성경 지금 창세기부터 역대하 29장까지를 끝냈고 오늘 30장을 할 차례입니다. 성경 한 장 한 장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주일 말씀으로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참 보기 드문 그러한 설교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성경을 빠뜨리지 않고 한 장 한 장 모두 다 중요하다 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 공부의 필요성과 가치를 더욱더 깊게 느껴야 할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도시대 선지자들이 인도하는 시대를 지나서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시대로 접어들었고 사울왕과 다윗왕을 거쳐서 솔로몬왕이 이르렀는데 솔로몬왕 때 하나님의 그 수많은 축복을 받고도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 쪽 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열왕기 상하에서 분열왕국 이스라엘의 역사 또 유다의 역사를 다 배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또 역대 상하를 통해서 이 역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유다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다 나라의 왕들의 역사 속에서 르호보암과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요람, 아하시야, 아달랴 여왕,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람, 아하스, 히스기야. 그래서 분열왕국의 제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또 그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사로잡혀가고 또 죽임을 당하고 빼앗기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럴 때면
뉘우쳐야 될 텐데 더욱더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아하스 왕은 죽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히스기야는 나이 25세의 왕이 돼서 29년을 치리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리고 또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공경하는 그런 훌륭한 왕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왕의 했던 일을 살펴본다면 먼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본인들을 성결케 하고 또 하나님의 전들을 수리하고 성결케 하는 그런 일들을 시켰고, 그로 말미암아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전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속죄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악한 행위를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고 벌을 받은 이후에 다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들을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일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과 레위 자손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성전의 모든 기구를 갖춰서 드려야 될 제사가 첫 번째로 무슨 제사겠습니까? 그동안의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잘못을 돌이켜 사함을 받는 속죄제를 드리도록 해서 속죄제를 드린 내용이 29장 20절로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속죄제와 함께 또 찬양을 하는 찬송 내용도 25절로부터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을 깨끗하게 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또 찬양을 하는 이런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 함께 있는 자가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죠. 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이제 속죄제를 드렸으니 당연히 너희가 이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와서 감사제를 드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그 다음에 감사제, 또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 또 서원제, 이런 제사가 순서에 따라서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레위기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감사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번제물로 숫소와 수양과 어린 양을 드렸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가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춰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음을 인하여 히스기야가 백성으로 더불어 기뻐했더라. 그래서 순조롭게 속죄제와 감사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과 함께 기뻐했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0장에 와서는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해주신 것이 이스라엘의 7절기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30절 읽어가면서 또 그 절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거죠. 하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유다 나라뿐만 아니라 분열왕국으로 나눠져 있던 북쪽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북쪽 이스라엘도 왕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백성들이 잡혀가고 또 죽고 또 물건을 빼앗기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도 있었고 유다 나라에도 지금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붙잡혀가지 않는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알려서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이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왜 그랬냐? 이는 성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이 제사장이 부족하다는 내용은 29장에서도 살펴봤잖아요. 34절에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 형제 레위 사람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도왔다, 그런 내용을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유월절은 언제 지켜야 되는 겁니까? 1월 10일부터 제물을 준비해갖고 1월 14일 날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거기 출애굽기 12장을 관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어, 98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 때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5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밖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대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소화하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마지막 재앙을 당하는 장자 재앙에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처음으로 명해서 지키는 내용이 출애굽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유월절로 제정해서 지키라고 한 것이죠. 자, 그래서 반드시 이제 21절에 보면 첫 유월절이 또 기록이 되어 있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1월 14일에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언제 지킨다고 되어 있나요?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2월에 유월절을 지키려 했으니 2월절 지키면 안 되죠. 1월 14일에 지켜야 되니까. 이는 성결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한 거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1월 14일에 지켜야 되는데 제사장도 부족하고 백성들 예루살렘을 안 모여서 1년에 한 번 드려야 될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자, 그래서 이렇게 의논을 해서 2월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4절입니다. 왕과 온 회중이 그 일을 선히 여기고 드디어 명령을 발하여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그러면 온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반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에 붙잡혀가고 침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유다와 이스라엘에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유월절을 규례대로 지키지 못했다 라는 그런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발군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쫓아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보발군이 무언가요? 이 보발군이란 말은 보자는 걸음걸을 보자입니다. 그 다음에 발은 무슨 발이냐? 다스릴 발, 군사군자. 그래서 급한 공문을 걸어서 전송하는 사람입니다. 옛날 같으면 말이나 낙이나 낙타를 타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걸어서 이렇게 이제 그 사실들을 모두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데 탔다 내렸다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한 마을에 들어가서 다 알리려면 걸어서 쫙 가는 게 더 나은, 아마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보발군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이 히스기야 왕의 명령을 쫓아서 온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또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했다. 뭐라고 말했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게 되고 또 출애굽하게 됐지 않습니까? 출애굽해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첫 언약을 내리는 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무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계명, 10계명을 주는 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살 길을 주신 겁니다. 그것을 지켜서 의롭게 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 왜 함께 살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살지 못하니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나와 늘 함께 살자 라고 하는 생명의 길을 주신 것이 첫 번째 모세의 언약이다 라는 거죠. 자, 이 언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들에게 오시리라. 이렇게 너희들이 언약의 하나님인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 남은 자, 지금 유다 백성들도 아수르로 지금 포로 잡혀갔잖아요. 그 남아있는 자들에게 돌아오시리라 라고 하는 거죠. 너희 열조와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고로 여호와께서 멸망에 붙이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니라. 지금 보고 있지 않냐? 너희 열조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붙인 것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 않냐? 그러니 돌아와서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즉 너희 열조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귀순하여, 귀순한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요? 우리나라 북한에 살고 있는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우리나라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절차가 귀순의 절차잖아요. 북한 백성이 와서 총칼로 들이대고 우리나라 사람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 백성으로서 따라서 살겠다. 그것이 바로 귀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하나님께 범죄하여 멸망을 당했으니 이제 그 범죄한 데서 여호와께로 귀순해서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지금 보발군들이 지금 말을 전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아까 아수르 왕에서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먼저는 지금 유다에 남아있는 붙잡혀가지 않는 자에게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리라. 그 다음에는 어쩐가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붙잡혀간 아수르로부터도 돌아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고도 또 수없이 죄를 짓고 수없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것을 뉘우치고 돌아와서 먼저 자기를 정결케 하고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하고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자비하심을 베풀어서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10절입니다. 보발군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에 두루 다녀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저희를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므낫세 지파들은 요단강 건너지 않고 그 동편 쪽의 땅이 좋다고 해서 열이 주십시오 했던 그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성에 지금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와서 유월절 지키라고 이렇게 보발군들이 말을 했는데 저희를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 몇 사람이 같이 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여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이르렀고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저희로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일심으로 준행하게 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속한 므낫세 사람들, 에브라임 사람들은 일부는 비웃었지만 또 일부 몇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왔고 또 하나님이 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이 보발군들이 전해준 이 왕과 방백들의 그 말대로 일심으로 준행하게 해서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과정이 지금 왕이 보낸 보발군들이 두루 전한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30장 13절에는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월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심히 큰 회라,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지금 유다 나라에는 지금 예루살렘이 수도잖아요. 제단과 향단들의 뭐가 지금 있나요? 거기 관지에 보니까 역대 28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의 범죄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데,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회포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이렇게 다른 신에게 분향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에 관련된 모든 기구들은 싹 없애불고 다른 신에게 드리는 걸로 바꿔서 지금 제단과 향단들을 나눴기 때문에 이 무교절을 지키려고 왔던 이 무리가 일어나서 이것들을 모두 제하여 기드론 시내가에 갖다가 던져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방식이 아닌 이방 것들을 갖다가 들여다가, 타락한 종교 집단의 것들을 들여다가 예배 드리는 것들은 다 들여다가 기드론 시내가에 버린 것처럼 저리 갖다가 없애버려야 돼요. 그 방법으로 그거 그대로 놔두고는 하나님이 이 6월절 무교절 제사를,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론 시내에 던져버렸다 라고 하는 내용 기록되어 있고요. 자, 15절에는 2월 14일에 6월절 양을 잡으니, 아까 말씀한 대로 1월 14일에 드려야 될 것을 2월 14일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케 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왜 부끄러워했겠습니까? 거기 또 딱 답이 나와 있습니다. 지읒해가지고 역대하 29장 34절, 그 바로 왼쪽에 29장 34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에 짐승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먼저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또 그 성결케 한 제사장들이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제사장이 부족했던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6월절을 지키려고 하는 데 있어서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여 먼저 성결케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항상 먼저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6월절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때도 먼저 자기 죄를 속한 결례를 행하고 자기 죄를 먼저 용서함을 받고 지성소에 가야 되지, 만약에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자기 죄가 용서를 덜 받은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바로 즉사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발에다가 쇠줄을 매가지고 죽으면 끌어내려고 들어가서 못 구조원이니까 쇠줄을 매고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먼저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규례대로 각각 자기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을 좇아 제사장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온 회중에 많은 사람이 성결케 하지 못한 고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6월절 양을 잡아 저희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케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아니하여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에 어긴지라. 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그 양고기를 먹을 때도 깨끗하게 자기를 깨끗하지 않게 하고 유월절 양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무리가 그렇게 깨끗하게 안 하고 그 양의 고기를 먹으면 하나님 앞에 뭐가 되나요? 죄가 되죠. 예. 자, 그렇게 해서 기록한 규례에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가로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하고 그 사람들이 깨끗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은 것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구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고 구했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아무 사람이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그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었던 자들도 고쳐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자기가 세상 가운데서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을 살다가 예배를 드리러 오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근데 그 예배를 드린 것도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처럼 자기 자신들의 잘못을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구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항상 본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누리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21절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예루살렘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통달한 모든 레위 사람에게 위로하였더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통달한 모든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예배를 드리기에 통달한 모든 성도들 이런 것과 같이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방법 또는 그 마음과 태도, 우상 섬기는 방법으로 아닌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겨야 된다. 그렇게 섬기는 자들을 히스기야 왕은 위로했다.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했더라. 이 내용이 지금 히스기야 왕이 이 보발군들에게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알려서 예루살렘 이 성전에 와서 이 유월절 양을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3절 볼까요? 23절에 온 회가, 회는 무리를 이야기합니다. 온 무리가 다시 7일을 지키며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거이 지켰더라. 6월절을 7일 동안 지키잖아요. 그 다음에 7일을 지키는 것은 뭡니까?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7절기에는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는 무교절, 무교절 다음에는 초곡절, 초곡절 다음에는 오순절, 오순절 다음에는 나팔절, 나팔절 다음에는 속죄일, 대속죄일이죠.
마지막에는 초막절로 이어지는 7절기를 지키라고 레위기서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절기에 지금 두 번째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무교절입니다. 자, 우선 6월절은 무엇인가요? 죄를 대속해주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은 구원을 의미하고요. 이것은 출애굽기 12장 1절로 아까 11절에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는 무교절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2장 15절로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잠깐 보고 갈까요? 출애굽기 12장 15절. (12장 15절에) 무교절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누룩 있는 떡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송해요 제7일에도 송해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라. 정월의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병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누룩 없는 떡이 무교병이거든요. 그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했나요?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6월절 행사로 말미암아 죄를 없이함을 받았습니다. 없이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없이함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죄 있는 누룩 있는 떡을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무교절을 지키는 그런 일인 거죠.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연결돼서 지키도록 해서 14일을 지키는 거죠. 자,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초곡절입니다. 이 초곡절은 뭔가요? 초곡은 뭡니까? 첫 곡식이죠. 첫 곡식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인 첫 곡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첫 곡식은 또 지키도록 되어 있는 것이 출애굽기 13장 11절로 13절입니다. 그 한 장 넘겨서 13장 11절 101페이지죠.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로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장래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쩐 일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강포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서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거로 초태생의 수컷을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이것으로 내 손의 기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자, 그러니 이 초태생에 대해서는 여호와께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첫 곡식입니다. 이 초태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 초태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부활했잖아요.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함께 장사됐다가 함께 부활하는 우리는 초태생이기 때문에 누구입니까? 여호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 것이 초곡절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성령 강림하는 절기로서 우리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속죄일인데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을 지키는 의미인데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인류가 전체 한번 마지막 전쟁으로 인해서 다 죽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14만 4천이 구원받는 부분이 계시록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대속죄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숫자 14만 4천이 완성되는 그런 날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록된 내용이 뭔가요?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 계시록 20장 1절로 6절에 기록되어 있어서 이 이스라엘의 7절기는 인류 역사의 7절기,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7절기와 같은 걸로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7절기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다의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온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 유다에 귀한 나그네가 다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땅에서 다 즐거워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지금까지에 있었던 모든 희락보다도 더 즐거운 희락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라고 해서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올바르게 하고 또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까지도 와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던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가졌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27절입니다.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심 바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 백성을 위하여 축복한 축복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도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몰라서도 못 따르고 알고서도 못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이 히스기야 왕처럼 그동안에 잘못된 모든 그 마귀를 섬겼던 방식들을 싹 없애서 저 기도를 시냇가에 내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축복 가운데 함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늘 히스기야 왕처럼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바르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복되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중에 그 후손들이 묻거든 이러한 뜻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이렇게 일깨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시시때때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319장 하겠습니다. 날 당할 때 주님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